출애굽기 21장 18절로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27절 말씀에 보시면 원래 그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법을 주시는 것이죠. 물론 광야를 가면서도 200만 이상 되는 많은 대이동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법은 앞에서 이미 보았던 20장에 나오는 10가지 계명, 그 10계명,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데 그는 마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읽은 말씀들은 하부의 법들, 또 아주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다는 것, 만약에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요, 힘센 사람이 다 모든 것을 다 휘둘릴 수밖에 없고 힘 없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강자도 제재를 받고 약자를 지켜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기초한 것이고, 크게는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이지만 그 세부적인 것은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18절 보실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싸우다 보면 우발적인 일로 인해서 때로는 상해를 입힐 수 있죠. 다치게 하거나 심하면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원치 않게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 보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다. 이것은 뭐 어떤 계획적으로 고의로 한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돌이라든지 자기 주먹으로 친다고 하는 것은 우발적 상황인 거예요. 뭐 욱할 때 정말 이게 욱하다가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일 때, 그러나 만일 그가 죽지 않았고 자리에서 쓰러져 누워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면
형벌, 다시 말하면 이때는 사람을 죽이면 원래 사형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형벌은 면한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반드시 배상하고 완치되게 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세세한 규정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시대를 전제하고 한번 상상해 보면요, 이런 법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고 혁명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배상해야만 한다.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또 보상하라는 말도 나와요. 근데 배상이나 보상은 법을 모르는 우리들은 아주 엄격하게 구분은 안 되잖아요. 그냥 보상도 배상도 상황에 따라서 쓰는데, 제가 이 용어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용어더라고요. 보상은 어떤 합법적인 일을 하다가 손해를 끼치는 것은 그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으로 행하다가 손해가 난 것을 갚아줘야 하는 것, 그것은 배상이라고 법률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를테면 어느 이제 땅이 이제 개발되는데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그 국가 어떤 정책상 그 땅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면 그거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는 보상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떤 불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경우는 그는 이제 배상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혹시 상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이 있어도 법을 모르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런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입니다. 그냥 법을 알아야 되고 예민해지면요, 그 사회는 정말 피곤한 사회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제도가 참 잘 돼 있는 나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법에 대해서 잘 몰라도 사는데 별로 지장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따지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에서 보면 법을 몰라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참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요, 비둘기처럼 성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3,5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세하게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20절,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제사님이라. 여기서 보면 종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하는 것이죠.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당시 노예제도가 있던 사회는 그 노예들까지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남종과 여종을 때렸을 때 죽으면 반드시 그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죽지 않으면 그 종은 상전의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별도로 이제 다루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정말 엄격하게 보시는 것은 그가 노예라 할지라도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한 경우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여러분, 임산부를 위한 규정까지 있는 거예요. 임산부가 혹시 낙태를 했다면
그런데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물어야 된다. 그에 따른 그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3절부터 25절에 아주 기본적인 그 법의 근간이에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지금 이 규정,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의 그 근간이 되는 표현인데, 만약에 눈에 상해를 입었으면 상대방의 그 가해를 입힌 사람의 눈도 가해를 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가해자의 이도 부러뜨려라.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복수하는 데다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원의미는 하나님이 복수하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 네가 당한 만큼만 갚아야지 그 이상으로 갚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어줘요. 네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되게 보면 하나를 당하면 둘을 갚아주고 싶은, 복수할 때 그런 심리,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눈을 하나 뽑았으면 상대방 눈을 2개 뽑고 싶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당한 것까지만 그렇게 하지. 그런데 이 복수하는 것도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했으나 만약에 상대방에게 복수하면 그쪽에서는 또 복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수가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가 사랑으로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규정한 것은 그 이상을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 그는 한계를 정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을 이제 줄여서 그 똑같이 해를 입은 만큼만 보복하라는 법이라고 그래서 해란 게 해를 입은 거죠. 똑같이 해를 받은 만큼만 보복하라.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보복할 때도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복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결심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보복이에요. 우리 성도는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는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우리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